2월 22일 월요일 밀쳐놓고 나아가라. 라디오 방송을 하는 친구가 해준 지혜로운 조언이 생각납니다. 그가 일을 시작했을 때 비난과 칭찬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비난과 칭찬 모두를 마음 한구석에 밀쳐놓으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새긴 지침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난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칭찬은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둘 다 마음 한구석으로 밀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칭찬을 받으면 감정이 심하게 흔들리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자기 혐오나 지나친 자부심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이 가져다주는 유익들을 봅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우리가 비난을 받을 입장에 있다면 그 비난을 통해 다듬어지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어 칭찬의 말을 들으면 새 힘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칭찬과 비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것들을 밀쳐주시고 그런 다음 그분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말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 15장 31절.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기도, 우리에게 칭찬과 비난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칭찬과 비난을 통해 성장하고 다듬어지게 하소서. 아멘. (2월 23일) 화요일 가치에 집중하면. 어느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동안 따뜻하게 보낼까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방석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손재주 뛰어난 엄마께 부탁해서 노란 방석을 만들어 하나씩 정류장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방석에 노란 쪽지를 끼워두고 갔습니다. 쪽지에는 고맙습니다. 임산부인데 엉덩이가 따뜻해서 좋아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꼭 뭔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인 것은 알겠는데 돈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가치에 집중하면 그런 것은 나중에 다 돌아올 거라 믿어요. 사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감정은 쉬이 사라집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다. 물질적인 이익과는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면 개인적인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크게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4절. 오늘의 찬송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2월 24일 수요일 기도와 성장. 한
한 남자의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삶의 변화가 생기자 남편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조기퇴직을 해야 했고 병이 악화되면서 아내를 점점 더 많이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었어. 그런데 이 일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보게 하시며 우리의 결혼 생활 대부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의 병이 10년간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달리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 이제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은 또한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야. 아내를 돌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특권이 되었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변화하라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 때문에 화를 내자 하나님은 작은 박 넝쿨 하나로 그에게 그늘을 드리워 뜨거운 햇볕을 맞게 하셨다가 곧 그것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에 요나가 불평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대하셨습니다. 박 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동정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의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한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찬송 368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기도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2월 25일 목요일. 손해보는 계산.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의술이 정말 뛰어나지만 인색하기로 소문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이 열병으로 고생하는 한 아이를 고쳐줬는데 너무나 감사한 어머니가 찾아와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고치지 못한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중국에서 온 귀한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받아주시지요. 비단은 정말 아름다웠으나 의원이 얼핏 보기에는 치료비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의원은 주머니를 받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치료비로는 오로지 돈만 받습니다. 5냥입니다. 호의를 거절당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묵뚝뚝하게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냥을 꺼내 5냥을 주고 나머지 돈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오병이어를 기쁘게 드릴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기쁘게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오늘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오늘의 만나, 주님, 많고 적음이 아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2월 26일) 금요일. 진정한 자기 찾기. 나는 누구지? 이 말은 믹 잉크펜의 동화책 나싱 아무것도 아니야에서 색이 바랜 봉제 동물 인형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락방에 먼지 쌓인 구석에 남겨진 이 동물 인형은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낫싱이라고 부르자 자신의 이름이 낫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형은 다른 동물 인형들과 만나면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낫싱은 한때 자신의 몸에 꼬리와 수염과 줄무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데 도와준 얼룩고양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낫싱은 자신이 토비라는 이름을 가진 봉제고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새로운 귀와 꼬리, 수염, 줄무늬를 꿰매어 주면서 그를 다정스럽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양이 토비처럼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우리에게 원래 예정된 정체성을 우리도 언젠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된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